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은 성막이 완성된 지 딱 한 달이 지난 그날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놀랍게도 그날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그 천막의 입구를 성막을 향해 열어두었는데 그들은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광과 은혜를 바라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을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의 인구 조사를 떠올리면 다윗의 인구 조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 일 때문에 3일 동안이나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참사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다,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고 하면 위험한 일 같다, 불경한 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구 조사와 민수기의 인구 조사는 무엇이 달랐을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앞으로 민수기를 보실 때에 무엇을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구조를 보면 세대적인 기준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각각 두 번의 인구 조사에는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두 번의 인구 조사에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요,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후에 소돔 지역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의 왕들과 동방의 왕들이 전쟁을 벌였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었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중에 아브라함은 100살이 돼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또 다른 여종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긴 했지만 그러한 자녀들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가족의 숫자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인구 조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 큰 민족을 이루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도 그들의 소유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주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드린 것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한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정확한 숫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지파별로 종족과 조상의 가문별로 모여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한 적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만 보더라도 유아 외에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 조사의 목적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대상을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 조사는 전쟁을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광야와 가나안에서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하고 이것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여전히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민수기의 배경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게 되면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그 날을 위한 물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우리는 돈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물질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에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민수기처럼 지리적으로도 세대적으로도 긍정적인 교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 성전을 이전할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기한 연장된 성전 건축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교회가 아니라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목자들에게 성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중에 우리 교회 계약이 끝나거나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때를 생각했을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때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준비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건축과 부흥과 이전의 문제들도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구체적인 계수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략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더라 이 정도만 알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전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수를 해야 할 때인 줄로 믿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부담이 아닌 은혜로서 자원함으로써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신랑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따라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에 준비되어 있는 기름을 들고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이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준비된 예물,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에서 가져온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대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이전을 위해 예물로 작정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수할 수 있는 그 시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명령이었고 미래를 준비하는 명령이었다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을까? 이 내용이 역대 상해에 등장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할 때는 없었던 마음을 억지로 부어넣은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허영과 자만심을 부추긴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얼마나 부흥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미 모든 것들이 왕의 것인데 왜 악한 의도를 갖고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거부하고 불신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인구 조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은혜는 값으로, 숫자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 조사를 통해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 바로 당신은 그 숫자에 포함된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2절과 3절에서 계수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을 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도 모두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숫자에 포함되어지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숫자를 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바로 이 질문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엄청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바로 이러한 천국에서의 인구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기준도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계수해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충성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20절에 종족과 조상과 가문에 따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이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는 지파를 구성하는 가족들까지도 계수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 가정에서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셀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결과적으로 전체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라도 속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헌신들이 어디에라도 속해 있어야지만 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수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면 이들에게 주시는 특권도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본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구가 정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아버지 슬로브핫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들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복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계수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앞으로도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안교회 성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주안교회 성도로서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헤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장래에 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안교회에 부어 주시는 은혜는 주안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여 더욱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계수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인구조사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70명의 제자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주여, 주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계수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던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주안교회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기뻐하길 바랍니다. 새로 온 새 가족들도 새신자 카드에 이름을 적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그 명부들은 지저분합니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안교회는 민수기의 말씀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적당히 기록하고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족 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